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하나님의 복동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갈릴리 호숫가는 이제 어쩌다가 큰 이렇게 파도가 치는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말 집채만한 파도가 덮쳐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켜서 해난 사고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부들도 이 제자들 중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이러다가 죽겠구나 싶어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막 이렇게 풍랑이 이렇게 거칠게 치는데도 잠을 주무시고 계신 걸 보면 엄청 이날 피곤하셨나? 아무리 그래도 엄청 피곤해도 막 사람이 이렇게 아무리 피곤해도 얼굴에 뭐 물기가 닿으면 잠을 잘 수가 없잖아요. 하여튼 예수님이 이렇게 너무 태연한 이런 휴식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다급하게 이제 예수님을 깨우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을 꾸짖으시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는 거예요. 왜 겁을 내느냐. 근데 이 겁을 낸다는 표현이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표현인 거죠. 겁을 안 내면 오히려 이상한 거죠. 이렇게 막 또 물을 두려워하는 분들은 뭐 배를 타기도 어려워하니까 이런 두려움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사람이 겁을 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적당한 겁이 아니라 그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정신이 아닌 상태인 거죠. 그래서 믿음이 약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들 다 믿음이 있으시잖아요. 우리 모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 앉아 계신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으로 지금 성체를 이 미사 중에 여기 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의 식탁에 참여하고 또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성체를 우리가 모시게 되는 거죠. 참여함으로써 영원한 진리의 말씀과 영원한 생명의 식탁에 우리가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인 거죠. 확고한 믿음인 거죠. 이 성체를 영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가 하느님과 일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을 충만히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길에 우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겪는 일들은 아무리 우리를 두렵게 해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은총을 뭐 빼앗거나 그것을 없애거나 그것을 사라지게 할 수 없는 거죠. 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이 충만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과 함께 하느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풍랑으로 죽을 운명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될 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 사명을 다할 때까지 우린 살아야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저 가끔 가다가 제가 비행기를 타게 되는 경우에는 뭐 전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약간 두려움이 이렇게 일어났어요. 이륙할 때하고 착륙할 때 항공기 사고가 난다고 그러잖아요. 운전할 때는 별로 안 두려워요. 운전대가 내 손에 딱 잡혀 있으니까. 위험하면 내가 이렇게 틀 수 있으니까. 근데 비행기를 탄다고 하는 거는 운전대가 나한테 없다는 거죠. 나는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찌할 수가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니까 약간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거를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사실은 이 지구라는 큰 이 행성이 비행기처럼 우주 공간을 이미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태양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러면 안정적이잖아요, 좀. 근데 놀랍게도 태양도 우주를 지금 이렇게 떠다니고 있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우주를 경험하는 거죠. 마치 비행기에 탄 것처럼 거대한 비행기에 타고 이 우주를 여행하고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여행을 다 섭리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했구나. 내가 다만 그렇다고 해서 뭐 완전히 두렵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그렇지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행을 이 우주 여행인 거죠. 이 인생 여행인 거죠. 하나님께서 뜻이 있고 목적이 있어서 우리를 여정에 이렇게 임하게 하시고 또 늘 동행하고 있구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살아가면서 이 여행, 이 여정의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그렇게 뭐 이런 파국으로 끝나지 않는 거죠. 이 배가 파선해서 다 죽고 끝나지 않는 겁니다. 이미 계획해 놓으신 바인 거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행복을 주시는 하느님께서 우리가 그런 사랑과 은총 안에서 성장할 분량이 있는 거죠. 내가 얼마만큼 하느님을 닮아가야 될 목표가 우리에게 다 제시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느님을 닮아가기 전까지는 나는 이 세상에서 여행을 계속 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그래, 그럴만하다는 거죠.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죠. 그리고 또 뭐 병 때문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아니면 여러 뭐 사업이나 일이나 관계 안에서 여러 위기가 오고 여러 역경과 시련이 닥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하나하나의 일들은 우리에게 우리가 그 일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느님을 닮아가야 하는지 이미 거기에 목적이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그 뜻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달성하는 것, 그것을 체험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장하도록 준비되어 있고 섭리되어 있고 계획되어 있다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나는 이미 영원한 생명과 행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하느님 나라를 죄로부터 구원받아서 천국을 상속받은 사람이라고 확신하면서 이 세상의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영원한 일들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준비된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이수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 성장을 위한 이런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제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기도하게 될 수 있고 더 예수님과 가까이 이렇게 동행하는 벗으로서 예수님을 사귈 수 있는 거죠. 좀 안타까운 것은 힘들고 어려우면 하느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뭐 건강상의 이유나 사업상의 이유나 뭐가 힘들고 어려우면 하느님을 떠나요. 그러면 그 고난과 역경과 시련의 끝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주신 그 은총을, 그 영광을 이제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다 이렇게 준비해 놓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안 믿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지금 인생을 왜 살고 있는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지를
그 기초부터 잘못 놓여진 거죠. 우리가 이제 신앙을 갖는 이유가 잘 먹고 잘 살고 기복적인 이유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은 이 가톨릭의 이런 신앙체계 가르침은 어울리지 않아요. 차라리 이 무당을 불러서 구술하는 게 더 좋아요. 무당 미신을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현세적인 기복적인 거, 이 세상의 것에만 관련된 일들을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 믿음 체계에 부합하죠. 근데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을 우리도 경험하겠다고 다짐하는 사람들이죠. 나도 십자가를 지고 죽으리라고 결심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심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체험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 거죠. 이런 체험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을 넘어서는 삶을 이미 살고 있다고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야 되는 사람들인 거죠. 이게 진리고 이게 진실이라는 것을 밝혀주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